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흥행에 대성공을 거둘 만한 그런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책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간 남자.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약 412m로, 이게 412m죠, 높이가. 근데 이 사람이 쌍둥이 빌딩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 줄을 매고 이 사이 줄타기를 하면 좋겠는걸?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요 줄타기, 서커스하고 이렇게 줄타기 하는 사람이었어요. 필립이었습니다. 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묘기 부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줄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여기 딱 메고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트르담 사원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이것도 했는데 저건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파리에서는 하게 해줬지만 뭐 누가 하게 못할 거라는 걸 알았죠. 미국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못하게 할 걸 알고 고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저기를 좀 줄타기로 해서 건너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래, 완공이 되면 어렵겠지. 근데 완공 전에 인부로 가정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인부로 가장하고 좀 뭐 여러 가지 200kg가 넘는 전선 따발, 와이어 같은 거죠. 여러 도구들을 엘리베이터에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인부로 가장한 거예요. 지금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꼭대기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반대, 이제 친구들이 휙 쏘죠. 이걸 쏘면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머니까 이게 여기까지 못 오고 축 쳐줍니다. 축 쳐져서 이 사람이 기어 내려가가지고 이걸 갖고 올라와요. 다시. 그래서 와이어를 팽팽하게 이렇게 꼭 또 이렇게 막 질긴 줄 끝에 다시 한 번 더 전선을 연결해서 꼬아서 이 줄이 엄지손가락 정도의 굵기였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는 줄입니다. 상당히 가는 줄이고 와이어로 팽팽하게 잡아 당깁니다. 하여튼 뭐 딸려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조여서 줄을 만들었는데, 자, 줄이 이제 팽팽하게 당겨지니까 이제 천연 조명이 싹 비칩니다. 해가 뜨는 거예요. 이제 무대 준비가 세트가 다 된 거죠. 천연 조명까지 비춰주니까. 그래서 8m의 장대를 들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집중하면 갈 수 있겠죠. 밑에는 안 보면, 밑에는 떨어지죠. 여기 쫙 보고 중심 잡고 가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발 턱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갈매기가 밑에서 날고 바다 보이고
밑엔 도로가 있어요. 떨어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 위에서 밑에 사람이 하나 봤어요. 이 사람이 봤습니다. 난리가 났죠? 경찰들도 보고. 지금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확성기 대고 당신 체포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쭉 가다가 휙 돌아서서 이쪽으로 다시 오는데 오기 전에 여기서 1시간 동안 놉니다. 줄 위에서. 온갖 묘기 다 부리고 누워있기도 해요. 심지어. 줄 위에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줄타기 여기 지금 발 올려놨고 발 올려놨죠. 여기 중심 잡기 위해서 손 세우고 여기 발에 내려갔어요. 여기 8m 중심 지금 딱 4m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무한한 쉬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하늘은 그를 에워싸고 갈매기는 오락내리락하고 줄 위에서 머무는 동안 이 사람은 자유를 만끽했다. 한껏 자유로웠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수갑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벌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모자 떨어지잖아요. 모자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받아서 실컷 놀다가 탁 던져준 겁니다. 이 법정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이들을 공원에 모아놓고 줄타기를 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원에서 줄타기를 하는데 요 꼬맹이들이 막 잡아 당겼습니다. 줄을. 그래서 휙 떨어졌는데 다행히 줄을 잡아서 죽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간이 철렁했겠죠? 자, 쌍둥이 빌딩은 이렇게 9.11 테러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쌍둥이 빌딩은 마치 하늘에 새겨진 것처럼 그대로 우뚝 서 있습니다. 1974년 8월 7일 눈부신 아침 필립이 쌍둥이 빌딩 사이로 걸어가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책을 보시면서 되게 아슬아슬하셨죠? 재미있으셨어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야 목숨을 걸었네. 자기 잘하는 일 그거 한번 해보려고.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 떨어지면 죽고 몰랐냐? 알았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죽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줄타기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저는 요 사람을 보면서 야, 사람이 목숨을 걸어서 할 일만 있으면 행복한데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잠깐의 자유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을 위해서? 뭘까요? 다양하겠지. 안 물어봐서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바칠 거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 순국 열사,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순교자, 그렇죠? 네, 근데 반드시 그냥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지불 완료죠.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투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순교자의 상을 주십니다. 오늘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죠.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의 생을 투신했던 하나님 나라에 투신했던 한 여성 에스더입니다. 자, 이때 당시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죠.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 다 돌아가도 좋다예요. 여러분 그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도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 정책이 20년대는 그 무단 통치를 했죠. 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10년대는 무단 통치했다가 20년대는 자유를 좀 줍니다. 그래서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뭐 다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3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이제 정말 더 심한 그런 압제 시대로 또 다시 회귀하죠. 아수르는 식민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혼합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런 식으로 사방 천지에 흩어놓으니까 일단 종족이 섞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섞이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반란이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혼합 이주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악랄한 정책을 썼다 그랬죠. 정말 끔찍한 것 제가 그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다루면서 감히 그 독립운동을 할 꿈을 못 꾸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아수르는. 그리고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스마트한 사람들 데려다가 동화시켜서 다시 보내던가 그런 정책을 썼죠. 조금 낫죠. 바벨론이. 아수르보단 낫습니다. 근데 바벨론보다 조금 더 나은 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써서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너희들 성전도 짓고 너희들 고토에서 살아도 좋다 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왜 그럼 이렇게 이런 착한 정책을 썼냐?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벨론도 역시 강압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포로를 끌고 가고 고통을 많이 주었죠. 전쟁 뭐 3차례나 했고 그렇게 해서 포로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접수하는데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함락이 됐습니다. 문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포로들 입장에서는 끌려간 포로들이 한둘이 아니죠. 바벨론이 그렇게 크니까. 그냥 그 바벨론의 사치와 또 포갑 이런 것에 막 진절머리가 나서 아예 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밤에 들어가서 하루 만에 성을 딱 접수해버립니다. 전쟁도 없이. 그런 정도로 그
페르시아는 쉽게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고,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걸 보고 관용 정책을 쓰기로 한 거죠. 일단 뭐 자기들은 세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확실히 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향으로 보내는데 돈도 줍니다. 돈도 줄게. 가서 다 해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또 직접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헌금만 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니네 거기 가가지고 저 성전도 짓고 다시 저 뭐 고향에 살아라 하냐면, 사실 뭐 이게 제국이라는 게 어쨌거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항복을 하면은 뭐 전쟁 피해가 최소될 뿐이지 다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고아 과부 많이 양산되고, 그게 다 죄 아닙니까? 생명을 뺏고 막 재산을 약탈하고 방화하고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그런데 이제 고대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죄가 이제 대물림 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왕실과 페르시아 왕실과 왕손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성전을 가서 지어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페르시아에 바로 여기 지금 복속돼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도. 그러니까 뭐 무슨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환상 속에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래서 가라. 그랬는데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70년간이나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뭐 단골도 많이 생기고 장사의 귀재들이잖아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사업이 자리가 잡혔어요. 애들도 학교 가고 뭐 이제 애들도 친구가 생기고 나름대로 이제 뭐 여자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터전이 잡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싸들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리하고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못 갑니다. 가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1,500km입니다. 재산 다 정리하고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기다리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다 초토화돼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인프라가 다 파괴됐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집 짓고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성벽 쌓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귀환이 나뉘어져서 되는데 그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긴 망할 땅인데 거기서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맨 그런 거 우리 밑줄을 막 치면서 읽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뭐 네가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 가고 뭐 우리 밑줄 짝짝 친 게 뭐냐면 그냥 괜히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와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권면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정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도와주겠다.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 그 40장 이후의 맥락이죠. 자, 그래서 1차, 2차 포로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1차에 5만 명 왔죠. 5만 명 왔고 나머지는 다 여전히 각처에 아수르로 인해서 혼합 이주 정책, 그다음에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이주, 포로. 그래서 산산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어요. 지금 그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때 약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는 약 1,50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00만 명이 다 몰살당할, 전멸될 위기에 이제 처하는 거죠. 페르시아에만 사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가 워낙 전체를 다 통일하니까 옛날에 아수르가 지배했던 곳 지금은 다 페르시아가 지배하니까요.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에스더 왕후라 할지라도 그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가 구원받게 되는 감동의 스토리인데요. 자, 에스더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세계사에서 여러분이 크세르크세스로 배운 그 왕으로 학자들은 연구 결과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헬라, 지금 여러분 아수르 다음에 여러분 이건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안 망할 것처럼 그렇게 강성 70년 만에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났거든요. 페르시아가 강성인데 20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신흥강국으로 막 올랐으냐면 지금 그 헬라, 여러분 그리스예요.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 헬라가 일어나는 거, 헬라 제국이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의 모든 황제들은 계속 신흥강국 그 헬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 그리스 그쪽 그 여러분 지도 아시지만 전부 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어떤 전쟁에 능할까요? 해전. 해전에 능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해전에 능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페르시아가 좀 강하죠. 페르시아가 강해서 아테네가 계속 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깁니다. 헬라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도 지는데 여기서 아테네 전투하면 마라톤 전투. 마라톤이 왜 생겼나 그 유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아테네까지 막 42점 몇 킬로입니까? 그 49점 몇 킬로입니까? 하여튼 뭐 그 42.9킬로입니까? 마라톤. 49.5예요? 42.9. 자, 어쨌든 메모 좀 해주세요, 교수님. 42.5? 42.19. 아, 네. 하여튼 정확하신 분. 42.19km를 죽을 둥상으로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쿠베르팅 남작이 그 올림픽 이거는 뭐 하여튼 그리스 정신이라는 거는요 전부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로 철철 무장된 그런 정신이 그게 이제 올림픽 정신인데요. 그 마라톤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해서 져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전쟁이 전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고가 텅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면 이제 심란하잖아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타격을 받죠. 그 위상에, 왕의 위상에. 전쟁을 벌였으면 이겨야 왕이 멋있고 막 여론도 이거 지지도도 올라가는데, 이거 뭐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여자들에게 탐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달래는 거죠. 그런 울분 같은 거 이런 걸 달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후로 13년간 있었다 이렇게 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더 이야기는 그 잔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잔치 모티프가 그 불임절 축제까지 10번 나옵니다.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를 끝나는데요. 7번 잔치 나오죠. 지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유럽까지 해서 유럽의 일부까지 해서 127개의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니까 도가 127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넓은 거죠.
세금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나눈 거죠. 자, 그런데 이 황제가 이제 헬라 대원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궁중 잔치를 베풉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뭐 127도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온 거죠. 불렀는데 이제 하루에 못 해요. 원래 그 보통 페르시아 왕들이 1회에 15,000명까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위엄을 과시하면서 화려한 잔치를 했다 그럽니다. 뭐 잔치하면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오겠어요? 돈 들고 오죠. 그리고 또 뭐 왕과의 친분이 이렇게 되면서 또 친밀도가 증가하면서 뭐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세금 얼마 갖고 오라면 갖다 주고 이런 지금 요런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산궁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대단해요. 기초 50자, 대지 2,000평. 그 벽은 아주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하게 조각되고 아주 초호화판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 그 뭐 여러 가지 돌, 뭐 그 휘장이 무슨 실로 돼 있고 뭐 금실은실 섞어 짜고 뭐 걸상도 전부 금칠하고 은칠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보석, 돌들 나옵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왜 이렇게 궁궐들을 화려하게 할까요? 그 이제 위엄을 과시하는 것이죠. 왕의 위엄,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수산궁, 페르시아 수산궁, 이 수도가 수산궁인데 수산에 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 있는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겠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자리인데, 지금 이제 인간들이 계속 그 자리에 뭘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궁전을 쌓고 호합한 인간이 하여튼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가 계속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제국들이 명멸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아하스웨로는 아하스대로 호화로운 궁전 뜰에서 잔치를 벌이고, 왕후 와스티 왕후는 별궁 뜰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잔치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잔치를 하는데, 이게 보면 혁혁함을 자랑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빛나는, 그러니까 뭐 대제국의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혁혁함, 혁혁이 밝을 혁자잖아요. 빛난다는 거잖아요. 박혁거사 할 때 혁이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혁혁한 그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는 원룸에 살아도 외제차를 모는 이유는 사업을 위해서 일단 외제차를 타고 딱 나가서 그 계약을 할 당사자를 만나면 일단 껌뻑하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예. 그래서 이 과시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 이렇게 화려한, 여러분 같으면 청와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진 찍어 놓고 뭐 대대로 가보로 물려주지 않으실까요? 대통령과 악수 쫙 하고 하면은 분명히 사진 안 찍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야, 이까짓 게 뭐 영화로운 거 아무 소용없다. 야, 이러고 사진도 안 찍고 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대대로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 왕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왕실의 초대를 받아서 초청장을 들고 왕실의 초대를 받아서 그 화려한 왕이 먹는 진미를 같이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이 영화로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웨로 왕도 결국 암살당해요. 이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 못 돼서 망합니다. 세상의 영화는 참 끝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후한 잔치를 했는지, 어주가 한이 없었다. 왕이 술을 주는데요, 한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무한한 자유, 아까 필립이 누리고자 했던 그 한순간의 자유, 육체의 자유죠. 네.
그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요. 뭐 히말라야 등정하는 사람도 목숨 걸잖아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죽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하고 싶은데 어쩔 것이에요. 해야죠. 단 한 번의 성공을 인제 꿈꾸면서 영원한 이름이 인제 남는 걸 원하면서 자기에게 도전하고 자기 한계에 도전하고 그렇게 하죠. 인제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게 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주가 한이 없었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금기가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인데요. 우리는 무한히 자유롭습니다. 무한히 자유로운데 딱 한 가지 제한이 있는 자유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만 오르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 너는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무한한 자유를 너에게 줄게. 최고의 지위, 다스리는 자의 지위를 준다. 이게 무한한 자유 준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한다면. 근데 지금 그 하나님까지도 인정하기 쉽지 않아서 그거 하나님 내려놓고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다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자유를 많이 줬을 때 그 자유가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정말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살아 보십시오. 자유가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통제하에 무한한 자유를 주어졌을 때 자유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하면 자유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자유. 싫습니까? 그런 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거예요. 네가 군림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도 있지. 이제 너 왕이야. 너 왕 대행자야. 근데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자리만 오르지 않으면 돼. 그런데 어 그 자유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자유를 추구하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우리가 꿈꾸는 거, 저 요거 읽으면서 '아 정말 부럽다.' 아니 에스더 너무 부러워, 부러워. 저 이랬거든요. 사실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궁궐. 안 부러우세요? 화려함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상 다 이걸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아예 '아유 우리는 그런 쪽에 타고나지를 못했다.' 하고 아예 그냥 '우리는 거기 군번이 아니야.' 그리고 인제 제끼니까 '아 난 그런 거 안 부러워.' 뭐 요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속마음은 다 부럽죠. 아유 좀 뭐 이렇게 막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고 금걸상 은걸상 앉아 가지고 막 그 비단 침대, 상하 침대, 뭐 맛있는 거 먹고 온갖 그 화려함, 위엄 막 이런 거 갖추고 권세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어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로 제작되면 대박 영화가 되는 겁니다. 뭐 황실 나오죠. 왕 나오죠. 로맨스 나오죠. 뭐 인과응보 나와서 정의가 승리하고 뭐 악당이 다 죽고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막 너무 조마조마한데 막 반전이 막 일어나고요. 좀 샬롬 엔딩, 해피 엔딩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용기 있고 아름답고 막 미모, 진선미, 영적인 아름다움까지 다 갖춘 완벽한 여자가 나옵니다. 에스더, 이 부러운 여자. 이 여자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그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궁궐에 뭐 우리는 평생에 청와대 뭐 초대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어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아하스에로가 요 사람이 약간 기분파, 약간이 아니고 많이 기분파예요. 아주 기분파고 이제 굉장히 즉흥적인 면모도 있고요. 어, 그런 뭐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오만하고요. 아하스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 잡은 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이제 대제국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과시하는 겁니다. 나한테 덤빌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계속 졌기 때문에 아하스엘은 속마음은 뭐예요? 타요. 속마음은 약합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과시하려고 막 더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막 유별나게 막 밝고 맑고 명랑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감추고 싶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좀 그 느부갓네살급 아하수에로급 남편 혹시 같이 삽니까? 굉장히 여러분 남편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약함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요. 쏙빈 강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국고가 통 바닥 났잖아요. 뭐 그냥 뭐 잔치 벌리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헬라 대원정 논하려고 죄다 불렀으니까 그것도 막 로테이션으로 막 6개월 오늘은 이 지방 내일은 이 지방 해가지고 막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잔치를 하면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지금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져서 하면 안 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시하는 것도 뭐 정도가 있지. 아니면 또 왕후를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그 고대 중동에서 하여튼 여자는 별로 이렇게 가치를 존중받지는 못했죠. 여러분 10계명에 10번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뭐 종이나 남자 뭐 짐승이나 뭐 이런 걸 탐내지 말고 내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해서 동급으로 아내가 들어가죠. 진짜 기분 나쁘죠. 지금 뭐하고 같이 논 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 안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맘만 먹으면 여자가 큰 소리 치고 남자 이기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꼼짝도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재미난 장면이 지금 전개되는데요. 왕후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하여튼 뭐 왕후가 너무 외모가 보기 좋으니까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하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왕후가 넷이 7명을 보내요. 여기 넷이는요. 그 왕 다음 가는 그 자리에 있는 굉장한 최측근 넷이 7명을 다 나름 정중하게 이제 7명이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술 취한 남자들 신하들 지금 잔뜩 한데 뭐 지금 내가 나 어때요? 뭐 이러고 지금 자랑하러 오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와스디도 참 이 왕후로서 이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하수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왕비로서의 그 존엄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내가 구경거리가 되라는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안 왔습니다.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왕이 어떤 목적으로 잔치를 하고 있다고요? 위험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자리에 왕후가 와라. 그럼 꼼짝 못하고 네. 그러고 와야지 권위가 딱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네. 권위가 지금 실추되는 걸 느끼잖아요.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는 이거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요. 자기 주변에 그 참모들 있잖아요. 항상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해주는 참모들.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려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이 소문이 페르시아 전역에 나게 되면 페르시아의 각
귀족, 신하, 각 귀족들, 신하들의 각 가정의 부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할 겁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부인들은 무조건 남편을 존중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일벌백계로 황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러면 좀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정도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 이걸 단번에 이거 결정을 무시합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왜 안 오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대화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에게 한 번도 안 주고, 무슨 뭐, 변호의 기회도 없이 그냥,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후를 탁 폐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견해를, 그 조언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책임을 자기 혼자 안 져도 되잖아요. 그 최측근들의 그 의견이니까 니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신하들은 더 나간 거예요. 이 신하들은 왕의 생각보다 더 앞서 나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제국 이 참모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확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왕후가 무시했다고 모든 그 페르시아 신하의 가족의 부인들이 일제히 그 신하들 남편을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이 한 건을 가지고 다 그럴 것이다. 그 아예 그걸 막 싹을 없애야 되니까 아예 이걸 법으로 해서 남편 존경법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법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이 남편 존경법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다 오늘부터 남편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할 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죠?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한다고 이게 존경해지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자, 보세요. 왕이 자기 가정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못 다스리는데 나라를 다스린다고 지금 막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참 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이제 그렇게 분풀이를 하니까 조금 이제 만회가 되는 느낌도 들었고, 또 뭐 이 방백들이 이렇게 저기 준 제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가지게 되는 데다가 그냥 뭐 자기의 그 가정사가 이제 묻혀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좋아했다는 것이죠. 야, 이 참 아내의 존경을 이렇게 법으로 또 이렇게 힘으로 받으려고 하는 팍스 남편입니다. 이 전제 군주들의 횡포죠. 그 나라 다스리는 거를 가정에서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 가정에서는 남편이죠. 왕 아닙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이제 황제 노릇을 하려면 이제 아내가 존경하기 어렵죠. 어떤 남자도 아내에게는 영웅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기 힘들죠. 이런 남편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쯤 지나자 왕이 이제 왕후가 노도 좀 가라앉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굉장히 또 이제 왕후를 그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이거 아첨 이거의 달인들 아닙니까? 왕이 무엇을 원하고 뭐 좋아하고 또 이거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맞아 새 왕후를 맞으십시오. 이렇게 또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 황제들이 뭐 이거 지금 왕후입니다. 후궁은 지금 뭐 수백 명이 있죠. 지금 뭐그 아닥사스다 2세만 해도 기록에 이제 뛰어난 미모의 첩이 360명 이렇게 기록되니까 몇백 명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를 맞으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중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후궁이 많아도 중전을 새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전통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 사람만이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될 수 있고, 또 페르시아의 가장 뛰어난 7가문, 7개 가문의 여식 중에서
왕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 갖고 그 왕후를 맞으라는 거죠. 근데 왕이 되게 이걸 기뻐했다고 나와요. 뭐 신하들이야 뭐 혹시 자기 자녀가 뭐 혹은 손녀가 되면 어떨까 해서 뭐 이제 그런 걸 기대하면서 또 말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국에서 처녀들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127도니까요. 굉장히 많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후보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후보가 400명인데 400대 1의 경쟁을 뚫은 거예요. 에스더가. 자, 그래서 처녀들을 선발하는데 신하들이야 자기 딸이나 손녀가 되면 좋겠다 해서 막 일부러 밀어 넣는 경우도 있고 온갖 음모와 술수와 뭐 그런 걸 다 쓰기도 했겠죠. 그런데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쟁률 치열할 걸 알죠. 그리고 궁녀의 삶의 비참함을 아시죠, 여러분? 조선시대 그런 거 많이 읽으셨죠?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전부 왕의 여자예요. 일단 왕과 동침을 했든 안 했든 왕의 여자입니다. 궁궐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왕의 여자예요. 심지어 무수리까지 왕의 여자입니다. 자, 궁궐로 일단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금 400명이 발탁이 된 이 여자들은 정말 이쁜 여자들이고 참 뛰어난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쁜데 머릿속은 텅 비었다. 아니 이런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왕하고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본 거예요, 지금. 다 본 여자 400명인데 이렇게 뛰어난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왕과 하룻밤 동침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면요. 평생 한 번도 더 이상 왕을 못 봅니다. 그냥 후궁에서 유폐생,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내시만 들어갈 수 있고 왕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궁녀와.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밖에 못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지. 10살이라도 미리 시집 보낼 거야. 야, 5년 후에 동침해라 이러고 일단 결혼식은 시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딸 있으면 안 보내고 싶을 거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막 모르드게가 야 에스더 너 나가봐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봤더니 에스더가 이끌려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사실은 처음에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중에 만약에 유대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에스더는 왕 앞에 쓸 기회도 없고 동침할 기회도 한 1회는 주어지는데 그것도 안 주어지고 그냥 자동 탈락이면 그냥 거기서 유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험인데 모르드게가 야 가 해 뭐 이랬을까 아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끌려갔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몰아갔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다 뭐 1차, 2차 뭐 이런 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 오빠잖아요. 오빠, 나 뭐 몇 차 합격했어. 그러니까, 야, 너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까지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2차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후손을 낳은 거죠. 근데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키우는데, 모르드게 요 뒤에 나온 거 보면 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육을 할 때 굉장히 그거에 입각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너 유대인 티내지 마. 지금부터 삶의 방식을 바꿔. 너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어. 거기서 다 유대인인데요? 나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뭐 안식일이라 혼자 뭐 기도하고 막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겠죠. 절대 유태인인 거 티내지 마라. 왜냐하면 유태인은 굉장히 미움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거기 궁궐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헤게의 손에 그 말하자면 여자들 관리하는 그 내시 총괄 책임자가 헤게입니다. 헤게. 그런데 에스더를 보고 너무 헤게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특별한 화장품 주고 특별한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궁녀 중에서도 최고 궁녀를 7명을 딱 붙여줍니다. 그게 왕후에 버금가는 이유를 이미 1년 동안 준비하고 그 몸에 맨날 향유 바르고 기름 바르고 피부 부드럽게 하고 뭐 몸을 이쁘게 뭐 단장하는 거 또 뭐 여러 예의 뭐 여러 학문 이런 거 다 배우겠죠. 왕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1년 동안 많이 준비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눈에 딱 들었단 말이에요. 헤게. 여자를 뭐 한두 명 받겠어요? 여자 담당인데 왕에게 납품하는 여자 담당인데 여자를 한두 명 받겠냐. 근데 이게 마음에 딱 든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이 자기 눈에 보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이제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후궁, 처소, 그러니까 궁궐도 그러니까 지금 머무는 장소도 제일 좋은 룸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원하는 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요구하면. 근데 에스더는 그냥 정해진 품목만 그냥 받고 더 뭘 요구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거기는 뭐 요구만 어느 지방의 보석을 달라, 어느 뭐 유향을 구해오라, 뭐 이 400명이 구하는 대로 다 갖다 주죠.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헤게의 호의를 입은 거죠. 페이버를 입은 건데 이 페이버가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의 호의를 입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보였고 사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괴물 얻고 하여튼 에스더는 가는 데마다 정말 아름다워서 괴물 얻었다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이름이 하다사잖아.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 이게 뭐 아름다운 나무 뭐 이런 뜻인데요.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싱싱한 뭐 도금냥이라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에스더가 되잖아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뭡니까? 이슈타르. 비너스예요. 비너스. 사랑과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붙인 거죠. 바벨론의 여신 아니 이슈타르.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데 그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너스 같이 아름답고 우아했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자태가. 아름답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할 때 뭐 얼굴만 이쁘고 속은 텅 빈 여자를 아름답다고 하진 않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자죠. 성경이 아름답다 하는 여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온갖 지혜와 지식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진선미 다 갖췄고 영적인 아름다움도 갖췄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자태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그냥 뭐 미모, 뭐 성품, 지혜, 지식, 영적인 거, 자태 다 갖췄다고 보면 돼요.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 뭐 우리 고전 소설도 제작 아인 해가지고 막 남자고 여자고 막 흠없는 사람이 주인공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흠없는 여자로 나오는 거죠. 그 유대인 랍비들이 뽑은 네 손가락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 사라, 라합, 그 다음에 아비가일, 에스더입니다. 정말 다 갖춘 여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아름다웠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한 명씩 들어갑니다. 왕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여자 쭉 봤겠죠? 그리고 뒤에 여자들 많이 남았겠죠? 수상공 출신이니까 대기 번호는 좀 앞쪽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앞쪽이었겠죠. 자, 앞에 여자 어느 정도 가고 에스더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왕이 더 필요 없다. 에스더 하고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굉장히 막 화려한 결혼식을 했겠죠. 여러분 이 뭐 왕도 여자를 한두 명 겪어봤겠습니까? 예, 아주 뭐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던 거죠. 잠자리 실력까지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이 그냥 두 번 필요 없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할 때는 막 모든 게 퍼펙트한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포로 고아 출신이잖아요. 포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앤데 하루아침에 일약 황후가 됩니다. 심청이가 이제 황후되는 그거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적이고요.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 고아.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함을 갖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위기를 당하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에스더라는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떠맡아서 그런 배역을 잘 소화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쭉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인간의 역사도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은 감춰진 채 쓰이잖아요.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에덴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그게 종점이에요. 이게 쭉 직선으로 갑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에서는 많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죠. 뭐 불교는 이런 개념이죠. 인도가 힌두잖아. 힌두. 자, 이런 개념 힌두 개념은 불교 개념은 원이잖아. 시간이. 근데 기독교는 직선 개념이고 그 마지막 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쭉 흘러가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대별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캐스팅해서 모세 올라가 무대 내려와 120세 됐는데 막 눈도 막 굉장히 좋고 시력도 좋고 막 기력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힘도 있었고 근데 퇴장 120세 되는 더 할 수 있는데 퇴장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도 올라가. 처음에는 조연급처럼 보였죠 에스더가 그죠? 처음에는 고아 포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말고 막 숨겨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나중에는 뭐 너무나 큰 일을 해서 에스더 성경에 여러분 룻기와 에스더 두 개가 그 여자의 제목이죠. 이제 뭐 논센스 퀴즈로 3개인데 이제 우리 한국인 이름이긴 하지만 민수기까지 여자 3권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자인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이제 남았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공휴일로 정하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막 세금도 면제해줬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상을 줬다. 상이 뭐예요? 왕이 내릴 수 있는 상은 막 고기 주고 술 주고 뭐 떡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백성들 막 후하게 나눠주고 기분 좋게. 그 다음에 뭐 포상을 많이 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막 풀어내주고 이런 경사스러운 날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막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에는요. 이 흥미있는 요소가 뭐냐면 막 이 기복이 엄청 심해요. 지금 막 화려한 잔치를 시작했는데 왕이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서 와스티는 폐위되죠. 그랬다가 다시 또 에스더가 막 급 출세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어려움 당하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이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모르드게는 이제 그 왕궁 경비대, 그러니까 뭐 어느 책을 보면 높은 지위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왕실 문지기, 하급 지위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요 왕궁 문 앞에 이제 앉아 있다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궁금하잖아요. 황후가 됐는데 자주 못 만나죠. 여러분 친척이라고 뭐 그 황후가 있는 내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 번 검사 받아야 되고 아주 그게 굉장히 뭐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만나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에스더 잘 있나 어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뭘 알게 되냐면 왕궁 경비대 소속된 두 내시, 내시가 황제를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장희빈도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서 지지해주는 신하가 없어서 죽은 거잖아요. 이 와스디 편에 있던 와스디를 지지하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궁이라는 건 굉장히 막 암투가 강하지요. 막 왕과 후궁 놓고 왕비 놓고도 막 그 밑에 선 사람들 하면 굉장히 암투가 심한데 와스디를 갑자기 폐위한 데 대해서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실권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와스디 뭐 외척이라던가 또 와스디가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실권을 많이 잡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죠. 그럼 얼마든지 황제 암살하고 다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거를 알게 되는데 요것도 뭐 저기를 보면은 이런 뭐 유대 선고사에 보면은 그 요 두 내시의 최측근, 그러니까 내시의 하인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이 정보를 알고 모르드게에게 말해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고하게 했는데 사실을 알아본즉 사실이 없으므로 두 사람이 매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상을 주는 걸 까먹습니다, 왕이. 그래서 지금 그 포상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스웨로왕 12년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포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또 에스더한테 이제 푸시해야 되겠죠. 뭐 이제 이렇게 왕을 살려줬는데 야 뭐 좀 자리 없냐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근데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다 하여튼 뭐 여러분 보상이 직접 금방 오지 않아 좀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인내가 최고입니다. 왜 지금 당장 안 옵니까? 그냥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아말렉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1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만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에 그 후미에서 공격한 아주 굉장히 비열한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나의 원수다 이렇게 선포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아말렉 그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탐심이 있어서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자기 전공을 좀 세우고 좀 포로로 막 끌고 오면서 좀 사울이 자기 영광을 좀 받으려고 했겠죠. 아말렉 왕 저렇게 센 왕을 살려갖고 오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헤렘. 그런데 살찐 짐승들 다 살리죠.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살렸는데 거짓말은 한 거죠. 아이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아니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제물을 살려서 제사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랬던 아말렉 사람과 그 아가광. 그래서 아가광을 살려왔는데 이 사울이 안 죽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입니다. 이 아각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냐. 자식들 다 전쟁터 내보내서 그 수많은 자식들 다 죽으면 엄마들 눈에 눈물 한두 명의 여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뺏겠어요? 그 얘기를 사무엘이 합니다. 니네 엄마도 아각, 네 엄마도 눈에 눈물 좀 빼야 돼 이러면서 죽입니다. 그 아각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600년 만에 전투가 개시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멸하려는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대적하는 자의 운명을 이제 좀 이따 2부에서 볼게요. 여러분 연속극이 이래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연속극이었습니다.